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에 특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조용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은 누가 내느냐 하면 자기가 내는 거예요. 뭐 밖에서 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아직 옆에 있는 분들, 모르는 분들에게 소문을 내서 나와봐, 기도해봐, 많이 모여,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소문을 내면 다 그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 첫날보다 갈수록 많아지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주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서 보면 흔히 물이 끓는 온도를 여러분 몇 도라? 물이 펄펄 끓는 그 시점을 몇 도라고 말하죠? 100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거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정확히 말해서 99.7도서부터 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99.789 이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체크를 잘 못합니다. 그냥 99, 99.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그냥 100도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끓는 거는 아주 신기합니다. 밑에서부터 물방울이 살살살살 올라가다가 그 한계점이 되어져야 물이 팍 끓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서부터 이렇게 끓으면서 이렇게 100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온도는 올라가지만 물은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위에 있어요. 밑에서는 막 이렇게 움직이지만 위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00도씨가 될 때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다 지금 물이 끓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는 이미 벌써 그 밑에서 끓고 있다가 100도씨가 돼가지고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겉으로 표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터닝 포인트. 밑에서 계속 작업이 있다가 어느 계기를 만나가지고 100도씨가 된 것이 계기가 된 것처럼 어떤 계기를 딱 만나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거,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거, 이걸 우리가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이 전환점이 확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다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에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에녹이 뭘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아브람처럼 이삭을 뭐 제물로 드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요나처럼 뭐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에녹은요. 성경에 보면 아무 사건도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다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많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생을, 하나님과 300년 이상을 동행했다고 하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니까 부럽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이렇게 대면했던 사람이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했대요. 동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몰라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개념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동행이라는 말이 뭡니까? 늘 함께 하는 거. 그래서 2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자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힘든 자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도 함께 한다라는 게 동행 아닙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도 힘든 자리도 또 고난의 자리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몸이 함께 있으려면, 여러분, 몸이 함께 있으려면 먼저 선행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1시간 같이 차에 타가지고 어디 한번 가보세요. 어때요? 얼마나 가시방석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10시간을 타고 가보세요. 신이 나죠? 기분이 좋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데 마음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그게 동행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도 같았고 뜻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같고 뜻이 같다라는 게 뭐냐? 바로 기도, 하나님과 이 기도의 교통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이 기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묻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지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죠. 이렇게 듣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는요, 하루 종일 그냥 내가 다 떠드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냥 나만 이야기하고 나면 그게 기도 다 했다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잘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이 수준이 낮은 기도는 뭐냐면 내 것만 계속 떠들고 끝나는 기도가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세합니다. 우리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기도할 것도 없는데요 뭐. 나 이제 뭐 기도할 일도 별로 없는데. 이게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고요, 이런 문제 있고요, 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듣는 이 기도가 수준이 높은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다 되어져야 그 기도가 아주 거룩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듣기도 하시고 그리고 전하기도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예요. 에녹이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을 동행했는가? 21절 그 말씀에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다고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몇 살이에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평균 7, 800, 900살 사는 건 이 당시에는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90살, 80살 사는 것처럼 900살 이렇게 사는 거는 그냥 보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는 것도 몇 세에 낳는가? 65세에 낳았습니다. 일찍 낳았다, 늦게 낳았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하고는 이 연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낳았는지 늦게 낳았는지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힌트를 하나 주는 게 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적어도 무드셀라는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는 65세부터 아마 이 에녹은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평범하게 지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느낌이 없이 지낸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때가 65세인데 그때에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22절에 여기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낳기 후가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갈라졌을까? 왜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동행한다라는 표현이 없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 무드셀라를 낳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뭐 4명일 수도 있는데 그 3명과 4명 뭐 낳을 때마다 여러분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어떤 인생에 무슨 전환점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잖아요. 예. 내가 첫째 낳을 때는 좀 그랬어. 뭐 날이 좀 굳었어. 뭐 이 정도 될 수 있고 내가 둘째 낳을 때는 좀 우리가 좀 살림이 좀 어려웠어.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자녀를 하나 낳을 때마다 무슨 어떤 인생에 막 큰 전환점이 생길 만한 그런 일들이 있냔 말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아마 그런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 무드셀을 낳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드셀라를 낳다가 무드셀라가 죽을 뻔했다든지 아니면 무드셀라를 낳다가 무드셀라 엄마가 뭐 죽을 뻔했다든지 아니면 둘 다가 죽을 뻔했다든지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다든지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계기가 있었지 않겠어요? 아니면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 영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든지 어쨌든지 인생의 전환점이 가져올 만한 이 무드셀라에게는 큰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고난이 됐든 그게 축복이 됐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드셀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셨을지 모르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은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인생의 전환점을 겪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에녹처럼 완전히 내 인생이 완전히 나는 바뀌어졌다. 완전히 난 달라졌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난 동행을 한다. 이런 정도의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미지근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멀찍이 항상 저 멀리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순간엔가는 이 에녹과 같은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내 삶은 달라집니다. 내 모습은 틀려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왜 바뀌어야 되는가? 에녹이 받은 축복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전환점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 에녹이 받은 축복을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에녹은 욥처럼 뭐 자기의 그 재산에 뭐 갑절의 은혜를 받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무슨 병이 고쳐지거나 뭐 어떤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에녹은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에녹은 그 당시에 800~900살 사는 시대에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아주 단명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아주 단명한 거예요. 짧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에녹이 일찍 죽어서 불쌍하다라고 얘기한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에녹이 일찍 죽어갖고 안 됐다 이렇게 하는 소리 한 번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에녹이 그 당시 900살 사는 시대에 365년을 살았으면 3분의 1밖에 안 살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에녹이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에녹이 축복받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우리의 인생은 길게 살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짧게 살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길고 짧은 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가늠하는 그런 내용이고, 짧은 인생을 살아도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했다는 것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동행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300년을 동행했기 때문에 365년을 살고 짧은 인생을 살고 죽었어도요 축복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90살을 살았다라고 축복된 게 아니에요. 100살을 살았다고 축복된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짧은 인생을 지냈지만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알찬 시간을 보냈으면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축복인 줄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에녹 보세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30살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짧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녹은 다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장군도, 누구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걸 경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녹은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얼마나 축복입니까? 참, 요 최근에 와서 제가 짧게나마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전 일시적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은퇴하신 전도사님 연로하셔서 많이 병마와 싸우고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시간 간병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서 24시간을 돌봐주는데도 하루에 전화를 몇 통화씩 저한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막 무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막 얼마나 애기같이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모질게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저 간병인 가시면은 야 진짜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천국 가실 때까지 24시간 간병인을 쓰는 건 재벌도 아니고 이거 너무 감당할 수도 없고 참 많이 그래서 기도하고 했는데요. 간병인이 갔어요. 얼마 전에 간병인이 갔어요. 이제 간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간병인이 가고 이제 나라에서 보내주시는 3시간 간병하시는 분만 낮에 12시부터 3시까지 왔다가 가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 얼마나 덜 볶으실까? 이게 제가 그게 기도의 제목이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간병이 가고 나서부터 연락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미역국 끓여갖고 찾아가요. 근데요, 얼마나 편안해지셨는지 몰라요. 나 이제 걱정 없대요. 그 전에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시고 막 이러셨던 분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암이 고쳐진 것보다 더 큰 병이 고쳐진 거예요. 예, 여러분이 겪질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토요일, 주일, 간병인이 안 오는 날이에요. 혼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 또 주일 아무도 안 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근데 가만히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제 오늘 한번 제가 또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셔야지. 마지막에 불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녹 보세요. 에녹은요, 한 번도 죽음을 걱정해 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조용히 데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는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을 때도 하나님이 싹 잠자는 것처럼 데려갔고, 여러분, 이 복을 이 에녹이 받았단 말이죠. 오늘 제가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세상의 축복과 같은 축복을 자꾸 하나님의 축복에다가 비교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이게 얼마나 복되냔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렵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에녹에게 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전환점이 되었듯이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에녹과 같은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